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백성은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내 씨에게 주리라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천사를 내 앞에 보내며 또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너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내 한가운데서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목이 뻣뻣한 백성이므로 내가 길에서 너를 소멸시킬까 염려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큰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죄를 기록하고 있고 33장과 34장은 오늘부터 33장 배울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사람과의 관계는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수없이 바꿔집니다. 여러분, 가족 식구라 할지라도 이상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한 번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으면 아무도 그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잠깐 신약 성경 로마서 8장을 가봐요. 우리 여기 돌아올 테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구원받은 걸 모르고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그런 것을 가리키고 그런 걸 믿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고 설명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읽고 설명할게요. 누가 우리를, 여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여기에 보면 환난이 있고 공경이 있고 핍박이 있고 기근이 있고 벌거벗음, 위험. 그러니까 정말 극도로 그야말로 여기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먹을 음식도 없고 벌거벗음이나 그러니까 옷을 입지 못할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위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 칼, 전쟁,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여기 항상 성경에 기록된 바, 그것은 성경 다른 곳에도 이미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정도의 목숨의 위험을 겪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뭐라 하십니까? 아니라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전쟁에서 지면 죽습니다. 이기는 자가 승리합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어떤 세상을 정복한 자들보다도 우리는 더 정복자입니다. 질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보세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거 아니? 죽으면, 예를 들어서 죽는다 하십시다. 우리가 죽으면 바로 하늘나라 갑니다. 그걸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는 영어로 absent from the body, be present with the Lord. 그러니까 이 육신을 벗어나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하십시다. 이제 우리가 죽으면 남아있는 사람이 슬퍼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신은 뭐 슬퍼하고 겨를도 없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면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끊어놓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생명이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모르지만, 주님을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주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그 관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 관계는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천사들이나, 여러분 여기에 천사들이 뭔지 아세요? 특별히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은 마귀를 따르고 마귀의 심부름을 하는 심부름꾼들입니다. 마귀는 타락한 천사의 대장입니다. 그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이 정사들과 권능은 보세요. 우리 크리스천 히스토리를 보면은 옛날 로마 황제 시대 때에, 로마 시대 때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지금도 모슬람권이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목숨을 걸고 주님 섬기지 않습니까? 아무리 핍박을 해도 그들의 권력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인류 역사의 크리스천 역사를 보면 그렇게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받아도 크리스천들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그 로마가 크리스천들을 핍박할 때, 그리고 그들을 죽일 때 어떤 방법으로 죽였냐 그러면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먼저 사자의 굴에 던져 죽게 하기도 하고 별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또 하나는 이 철로 같은 데다가 철을 불로 달고 갖고 거기를 밟고 건너가게 하는 거죠. 근데 두 가지 놀라운 사건, 그 불에 타지면서도 고함도 치지 않고 울부짖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서 죽고, 그 다음에 그 위를 계속 갈 크리스찬들이 줄 서 있는데 거기에 도망간 사람도 없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도 없고 그대로 그 뒤를 따라가고. 여러분 그 크리스천 히스토리에 보면 그 광경을 보던 로마의 군인들, 그 형을 집행하던 로마의 장수들 가운데 이는 사람 이상,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진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아직 바울이 이 상을 떠나가기 전에 바울이 쓴 서신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로마 황제 궁궐에 있는 교회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하우스홀드, 그 황제의 궁궐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 고통을 당할까? 하나님께서 인업인해 주십니다. 그들은 고통도 모르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사실은. 네.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크리스천 히스토리를 보면 아무리 핍박을 하면 할수록 크리스천이트는 더 확장이 됐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보세요. 언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믿음이 약해진 줄 아세요? 아무런 핍박이 없을 때. 도리어 아무런 핍박이 없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가장 약해집니다. 근데 핍박이 오면요, 희한하죠. 그리스도의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예. 그래서 보세요.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그러니까 현재 무슨 일이 있든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39절에 뭐라 하십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 외에는 다 다른 피조물이에요. 사탄을 포함해서 모든 타락한 천사들,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피조물이에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믿는 사람 다 같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한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할 출애굽기 33장, 34장은 특별히 여러분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1계명으로 주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섬겼지 않습니까? 이보다 큰 적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그들을 택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리신 게 아닙니다. 일부를 징계하셨지만 33장, 34장에 가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회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항상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만큼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애티튜드가 필요하냐?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하지 못한다 그러면 자꾸 멀어집니다. 이건 절대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더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속히 이렇게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상에 완전한 그리스도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온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아사왕 같은 그런 멋있는 왕, 히스기야 왕, 이런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에서 그들의 좋은 점만 기록한 게 아니고 뭘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실수와 잘못도 동시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걸 다 극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 했을 때 얼른 그걸 회복하십시오. 얼른 회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우리만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짐을 느끼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삶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속히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과정을 보세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 이것도 어렵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33장, 34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였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거 지키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얘기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33장 1절부터 보세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백성은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내 씨에게 주리라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지킬 테니까 그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심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시편 136편인가 거기는 26절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다. 26절이 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올시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내가 천사를 내 앞에 보내며 여러분 이제 그 천사의 역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인도해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천사와 32장 34절에 나오는 천사가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이렇게 달라요. 제가 지난번에 이 32장에 나오는 이 천사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설명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네. 자, 34절을 한번 보세요.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보라, 내 천사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천사가 내 앞에 가라는데 그 내 천사가 한국말로도 대문자로 썼어요, 소문자로 썼어요? 다른 글씨와 똑같은 체예요, 아니에요? 다른 체지요. 그 다음에 영어를 보세요. 영어 34절에 보면 에인절이 대문자예요. 그러니까 에인절 그 글자가 대문자예요, 소문자예요? 대문자예요. 그 다음에 33장 2절에 가서 천사를 봐요. 거기에 천사는 대문자예요, 소문자예요? 그것도 얼렁얼렁 안 보여요. 내 눈으로도 금방금방 보이는데. 자, 다르죠? 32장에서 34절의 천사는 누구를 가리킨 것도 있어요. 누구를 가리킨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나타내려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 그러면 남자의 모습,
혹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 그러니까 천사도 결국은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32절에서 나오는 내 천사는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잠깐 창세기 18장을 보세요.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주께서 마므레의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여기에 주님은 누구를 가리킨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을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마므레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을 보세요. 날이 더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보라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그가 그들을 보고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맞이하여 몸을 땅으로 굽히고,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주여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으면 원하건대 주의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다른 두 남자와 함께 남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중에 한 남자를 얼른 주님인 것으로 알아봤어요. 그래서 주여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나서 10절을 보세요. 10절에 9절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장막에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내게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아내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알려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그 18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그 17절 전에 16절에 그 남자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을 바라보더니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러 그들과 함께 가니라. 그러놓고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그 다음에 18절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으리니 19절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자녀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 사람들에게 명령할 터인즉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이로써 주가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한 것을 그에게 이르리라. 그리고 20절부터 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함으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바가 내게 이른 그곳의 부르짖음과 전적으로 같으니 살펴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리라 하시니라. 그 남자들은 거기서 얼굴을 돌려 소돔을 향해 갔으나, 그러니까 그 남자들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두 사람은 소돔으로 가고 한 분 바로 이분이 주님이에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주 앞에 서 있더라.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 예수님께서 천사의 모습, 남자의 모습 그렇게 이제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심으로 존재한 게 아니고 이미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존재하셨습니다. 그것을 Pre-incarnation Jesus Christ, 예수님이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에. 근데 그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나타나려면 아브라함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이렇게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자,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출애굽기 33장을 가보세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걸 잘 클리어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34절에서 내 천사가 내 앞에 가리라, 그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근데 이제 2절에 가서는 내가 천사를 내 앞에 보내며, 이 천사는 예수님을 가리킨 게 아니고 천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사를 내 앞에 보내며 또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너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답이 나옵니다. 왜 32절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켰는데 왜 33장에서는 천사를, 그냥 천사 중에 한 사람을 가리켰는지 3절에 보니까, 나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한가운데서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목이 뻣뻣한 백성이므로 내가 길에서 너를 소멸시킬까 염려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를 인도하기는 하지만 내가 직접 너희 가운데 있지는 않겠다. 내가 천사를 보내서 내 길을 인도하지만 내가 직접 너희와 함께 동행하지는 않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이 뻣뻣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알았어요? 교만하고 불순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목이 뻣뻣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가 같이 동행을 하다가 내가 너희들을 진멸할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내가 직접 동행을 하지 않지만 천사를 보내서 계속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보세요. 자,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하고 그들에게 우상이 돼버린 이 장식품을 제거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4절을 보세요. 백성이 이 나쁜 소식을 듣고 애곡하며 아무도 몸에 장식품을 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나쁜 소식이 뭐냐 그러면, 내가 천사를 내 앞에 보내긴 하지만 내가 직접 너희 가운데 가지는 않겠다. 왜? 너희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또 그런 일을 하면 내가 그 순간에 너희들을 진멸할까 염려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잘못을 범하고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또 그 잘못을 범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소멸하신 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나라의 지금 인팬 가정을 겪고 있습니다. 한 나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쓰실 터인데 훈련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요구하지 않았던 그 기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여서 특별한 민족으로 세웠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을 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고 또 새로운 민족을 만든 게 아니고 그들을 지금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4절에 백성이 이 나쁜 소식을 듣고 애곡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바른 자세입니다. 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는 하지 않겠다 그러시는구나. 그걸 듣고 슬퍼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구약 성경에 일어났던 모든 것은 그림자라고 그랬죠. 지금은 우리 로마서 8장에서도 배웠지만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싫으면 헤어지면 되지만 성령님은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그래서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슬프시죠, 우리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옳시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그래도 그 소식을 듣고 애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잘못을 하고도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그걸 뉘우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 곧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런 자세.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사울은 죄를 범하고 더 뻔뻔했습니다. 핑계를 댔습니다. 다윗은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자세예요. 그래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가지 않겠다. 그 소식을 듣고 애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 장식품, 그러니까 이 장식품을 그냥 여러분 그냥 장식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그게 그들에게 거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우상을 만들 때도 너희 목걸이나 이런 그런 걸 다 빼가지고 그러고 그거 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뭐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이게 잘못이 아니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장식품을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왜 그들이 그 장식품을 버렸냐 그러면 이래서 버렸어요. 이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에 내 가운데 임하여 너를 소멸시키리니 그러므로 이제 내게서 장식품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무슨 일을 할지 알겠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 옆에서 자기들의 장식품을 몸에서 제거하니라. 여러분 지난번에도 그들의 장식품에서 그거 뽑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거 계속 달고 다니다 보면 언제 또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묻어놨어요. 자, 지금 시대는 우상의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에게 무슨 꼭 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뭘 눈에 보이는 아브젝트를 만들어 놓고 그걸 섬겨야 우상이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거 버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유익합니다. 그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우상 그러니까 꼭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아브젝트를 만들어 갖고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가로막는 그런 방해 요소들, 그게 무엇이 됐든지 그것을 우리에게서 제거해야 우리의 영적인 삶이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 개념과는 달라요.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보세요.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먼저. 제가 이제 옛날에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제 복음을 알고 구원받기 전에 한국에 다닐 때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났는데 그 미국 크리스찬들이 이런 이 배지도 붙이고 다니고 Jesus First. 혹시 그런 거 여러분 보셨어요? Jesus First라는 그런 배지도 붙이고 다니고 God First, Jesus First, God First, Jesus First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우리 삶의 첫째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먼저, 주님 먼저.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산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거나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 사람과의 그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그래도 자식들은 부모를 리스펙트 해주고, 물론 세상에는 리스펙트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모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자식들이 그래도 부모를 리스펙트 해주고 그래도 부모를 무슨 어케이션 있으면은 그래도 그렇게 안어해주고 그러면 그거 싫어할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는 육신의 부모가 요즘은 하도 세상이 악해가지고요. 제가 지난 그 며칠 전에 그 팍스 뉴스 아리클을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들었어요? 한국 방송에도 그런 이제 30 넘은 여자가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어요. 자기 엄마를 죽이고 자기 할머니까지 죽이고 그리고 유유하게 장보고 다니는 거예요. 쇼핑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상에 부모가 15살 먹은 아들을 이 그 곡식 저장하는 창고에다가 가두어 가지고 먹을 것을 안 줘 가지고 15살 먹은 보이가 80kg 뭘 먹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뭘 먹었냐 그러면 그 창고에 있는 나무를 갉아먹고 곡식이라는 곡식은 다 껍질째로 다 씹어먹고 결국 죽었어요. 그 부모 체포됐죠. 이건 다 짐승만 또 못한 사람들로 변질돼요. 여러분 보세요. 짐승 자기 새끼들 얼마나 아낀 줄 아세요? 우리 그 사는 데서 걷는데 그 경고 사인이 나와 있어요. 경고 사인이 뭔 줄 아세요? 캐네디안 기스 조심하라고. 그 캐네디안 기스가 참 보통보다는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색깔도 상당히 아름답게 생기고 그런데 특별히 새끼를 낳았을 때 조심하라는 거죠. 근데 진짜 목격했습니다. 새끼를 낳았는데 이 캐네디안 기스 와 이래가지고 그 새끼들을 감싸면서 누가 접근하면요 사람도 공격을 해요. 그래갖고 아주 요소에다가 경고 사인을 붙여놨어요. 그 조심하라고 워닝. 특별히 애기들을 낳았을 때. 그래갖고 한 번은 집사람을 걷고 오는데 오마이 갓네서 애기들도 많이 낳더라고요. 애기들을 많이 낳는데 두 엄마 아빠 모양이죠. 엄마 아빠가 양쪽에서 타가지고 새끼들 감내놓고 다 그 마음대로 뜯어먹고 살아라고 뜯어먹으라고 딱 양쪽에서 버티고 사방대를 하면서 우리가 비켜갔죠. 이 세상에는 짐승만 또 못한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참 사람의 관계는 그래요. 다 일시적이고 그런데 하나님 관계는 영원한 관계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생명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세요. 그분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을 자격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있으셔요. 그 주님은 항상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주님을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받으실 자격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그 자세를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다가는 너희들을 다 소멸시킬까 염려하노니 내가 같이 가지 않겠다. 그 대신 내가 천사를 보내서 길잡이가 되어주겠다. 그 대신 과거에 그 장식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장식품을 다 없애라.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대로 순종하고 첫째는 애곡을 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그 슬픔은 장식품을 못하고 해서 슬픈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그걸 슬퍼했어요. 그리고 그 장식품, 과거에 그들이 달고 있던 장식품이 우상을 만드는 자료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교훈은 이 한 가지.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항상 그 주님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 이거 생각하면서 그렇게 계속 살 수 있도록 제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잠깐 결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다 그들을 진멸할까 염려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니고 있던 장식품이 결국은 우상을 만드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몸에 장식했던 장식품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세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항상 그 주님이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임을 항상 잊지 말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항상 첫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